샬롬. 우리 구역가정 예배에 나오신 우리 동산의 가정들, 우리 동산의 구역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공부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구역들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7가입니다. 7가 리셋 한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3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핵심 말씀이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핵심 말씀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과 이 핵심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리셋되는 신앙 가운데에 한 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기 전에 약간 흐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1가부터 리셋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리셋 가운데 한 글자 한 글자를 보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겼어요. 리셋.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리셋되어지고 힘차게 전진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repent가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I였죠.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Spirit이었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이고, 네 번째로 뭐였습니까? Everyday. 날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 트레이닝이었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야지만 리셋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5가까지 공부한 거예요. 그 다음에 6가에서 그와 같이 리셋되어질 때에 어떠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가? 리빙 호프. 산 소망이라고 우리가 지난 6가의 말씀을 통해 공부했잖아요.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셋되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좀 없고 좀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리빙 호프, 살아있는 소망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오늘 7가를 통해서 그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원바디, 한 몸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질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한 몸을 이룬다는 의미를 한 문장으로 써보세요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한 몸을 이룬다. 아마 한 몸을 이룬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전적인 정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개인적인 정의도 있겠지만요,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몸의 의미는요,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따진다면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으로 사실 한 몸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설명을 부여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라고 한 문장으로 써도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곳을 바라본다. 이것도 아마 한 몸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3개의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 잘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질문은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본 말씀 가운데 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3절에 보면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와 같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빈칸을 채워가면서 그 이유를 찾아볼까요? 땡땡을 이루어, 무엇을 이루어? 한 몸이겠죠.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을 땡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연결되는 3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땡땡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위해서이다. 이렇게 해서 빈칸을 채웠어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위해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사실 그런 시대거든요. 만만치 않아요.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 일들, 만나는 사람들, 사상들, 가치들, 많은 매체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많은 소식들 정신없습니다.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리셋되어지고 리빙호프, 산소망이 있을지라도 한 몸이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질문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빈칸을 다시 한번 채워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위해서이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몸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그 답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빈칸을 한번 채워볼까요? 한 몸의 특징은 뭐냐?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 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룬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고 한 곳을 바라보고 하나가 된다고 하니까 마치 무슨 기계의 부속품처럼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무슨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라 혹시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각각 지체, 이 지체란 말이 부분, 조각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의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각각의 기능과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몸을 예로 든다면 머리도 중요한 것이고 머리 가운데 얼굴 가운데 눈도 중요하잖아요. 코도 각각 기능이 있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 손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손도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다리도 중요한 거예요. 각각 지체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각각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다 그에 따른 지체의 기능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한 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각각의 지체가 있고 기능도 다른데 어떻게 하나의 몸을 이루고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한 곳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 질문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보면요. 한 몸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의 핵심 말씀이기도 하죠. 제가 두 번이나 함께 읽었는데 한 몸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고백해 보십시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요. 각각의 지체들은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각각 그냥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사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우리 몸을 생각해 볼 때에 이 눈이 따로 놀고 이 코가 따로 놀고 입이 따로 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손과 발이 따로 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공포 영화도 아니고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 열쇠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정말로 리셋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리셋되어지고 리빙 호프를 가진 주의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각 가정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각 신앙의 삶 가운데 한 몸을 이루는 것, 원바디를 이루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는 이렇게 우리에게 실천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보면요. 동산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실천하세요. 그래요. 우린 각각의 동산교회 안에서 각각의 지체가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뭐 구역도, 뭐 교구, 뭐 구역, 각 가정 나눠져 있잖아요. 그 모든 각각 조직되어진 것이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는가? 한 몸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우리 지금까지 잘 배워서 아마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보면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마 이 동산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할 때에 각각의 신앙 경험들, 각각의 신앙의 기질들, 신앙의 지식들에 따라서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원바디가 될 수 없고요. 투바디, 쓰리바디, 포바디, 백바디, 끊임없이 아마 흩어져가지고 산산조각 나 버릴 것입니다. 정말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동산교회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잘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꼭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리셋되는 신앙의 이제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완결판이 뭐냐? 바로 한 몸, 원바디를 이루는 것입니다. 원바디를 어디에서 이룰 수 있는가? 교회 안에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우리 구역 가정 예배부터는요, 이제 원바디를 이루는 교회의 모습들에 대한 공부를 쭉 해 나갈 거거든요. 그 또 새로운 시작에 이제 그 시발점이 바로 오늘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리셋되어진 우리의 신앙인들이 원바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각각의 지체는 다 다르고 기능도 다르겠지만은 한 몸이 되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동산의 교회, 또 우리 동산의 각 가정들과 우리 구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꼭 뵙겠습니다. 샬롬.